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서 5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구원자시며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흐르는 물을 멈춰서 그 위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건너시는 주님이야말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백성들은 더 이상 먹을 것으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의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생, 굶주린 인생들을 먹이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게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리고 억눌린 자들을 인생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형통하고 또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또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거나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출세하거나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와 같아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자랑과 축복의 도구로 예수님을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받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에요. 천국 가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천국 백성에서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한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사함으로 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후련히 그 장소에서 떠나셨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흩어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음 목적지로 향할 그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문 밤에도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바람이 붑니다. 큰 바람이 부니까 파도도 일어나겠죠. 처음에는 잔잔했던 그 파도가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자 제자들은 당황해요. 제자다가 그들이 타고 가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배예요. 노저 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노저 가는 배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겠습니까? 파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깜깜한 밤에 파도가 작은 배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 심리를 가고 있는데 바다 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이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당황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한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무사히 가나안에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두운 방을 향해 하는 위험천만한 인생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의 16절, 17절 말씀 보면 저물매라고 했어요. 날이 저물었다는 것이죠. 또 이미 어두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야말로 흑암과 같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악한 세상은 사단이 인생에 가져다던 불행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생이 태어나면서 그 삶의 모습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로 결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이 주신 풍요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허덕이는 인생이 되었어요. 더구나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끝이 없는 터널과 같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리라는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주님을 소망하는 확신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의 삶은 풍랑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누구에게나 고단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풍랑과 그 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날마다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공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인생의 결말이 종말로 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평안도 없고 공허한 상태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적은 시대를, 예수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또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있는 힘껏 노를 졌어요. 4km를 항해를 했지만 노를 저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칠흑 같은 밤에 어둠 속에서 풍랑이는 바다에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상황이 처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부라고 하지만 바다에 익숙한 존재라고 하지만 자연재해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재난과 같은 이러한 현실과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덕이던 밤에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 파손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인생의 능력과 한계 앞에서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인생 앞에 있는 어떠한 파도나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28절에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 두려워했어요. 누가 바다를 걸어오시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혹시 유령이 아닐까? 혹시 귀신이 아닐까? 두려웠을 것이에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든 주의 백성이 고난의 문제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절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